나오는 건 야복강의 야곱의 기도죠. 그런데 바로 이런 기도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르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루아침에 야곱이 이런 자리에 들어오게 된 건 아니죠. 이 야복강은 우리 다 싫어하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위협 때문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밤을 새워서 기도로 씨름하는 것은 여러분 누가 밀어여도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스스로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려 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죠. 야곱이 태어났을 때 보니까 형은 건장하게 남자답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지 못하고 여성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했는 걸 보면은 참 야곱에게 상처가 많이 됐을 것 같아요. 형은 굉장히 이뻐하는데 자기는 이뻐하지는 않는 겁니다. 형이 해오는 건 무슨 음식이든지 잘 먹는데 좋아하는데 자기는 요리도 좋아하지만 자기가 했는 요리는 아버지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형을 편애합니다. 엮이는 가정이죠. 이런 가정은 같은 쌍둥이인데 쌍둥이 형제인데 혹시나 상처 입을까봐 옷도 같이 입히고 키우는 것도 같이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무실당합니다. 가정에서. 에서는 40에 장가를 갑니다. 40이면 좀 늦은 편이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할아버지 그때부터 쭉 보면 전부 다 30 몇 살 이때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에서는 아내감을 고른다고 좀 늦은지 한 40에 장가를 갔습니다. 그러나 장가를 가서도 아내를 2명이나 낳았습니다. 야곱은 장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보통 쌍둥이는 결혼식에도 같이 시기죠. 같은 날짜를 잡아라. 그런데 야곱은 제외됐습니다. 에서가 나중에 이스마엘의 딸을 또 맞아가지고 또 장가를 또 갑니다. 아내를 3명이나 얻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가 장가 보낼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럴 때는 뭔가 있죠. 결혼을 같이 시켜야 되는데 결혼을 같이 시키지 않습니다. 쌍둥이 형은 3명의 아내를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아가는데 야곱은 아직도 부엌에서 그저 요리를 하고 그렇게 지냅니다. 세월이 갑니다. 40살, 50살, 60살, 70살, 70이 넘어도 부모들이 장가보낼 생각은 안 합니다. 그때가 76세나 77세쯤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더 이상 이제 이 세상에 살기가 어려워진 그런 육신적으로 연약한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야 되겠으니까 둘이도 아니죠. 야곱은 제외되고 형 에서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장만해 오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야곱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모든 것은 장자한테 가잖아요. 그 당시 그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장가도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부모가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정권을 갖고 있는데 그 옛날은 가부장 제도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입니다. 근데 자기한테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판에 어머니가 있다가 네가 들어가서 형 애쓴 척하고 네가 축복을 받아라.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곱은 그러겠습니다 하진 않았어요. 원치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다가 축복을 그냥 저주를 받겠다 하는데 안 그러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가 들어가라. 내가 음식 아버지 좋아하는 음식은 내가 만들고 옷도 아버지가 썩도록 내가 다 입히겠다. 어머니가 그래서 자기도 전혀 길이 없어요.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이 없습니다. 형처럼 사냥이나 잘하면은 밖에나 사냥을 해도 먹고 살겠지만 자기가 뭐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그냥 어떻게 보면 여성스러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길이 없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자기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건 뭐냐면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장자로 태어났다. 온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택하시고 너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했다. 바로 이것을 야곱은 믿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이 자기가 봤을 때 도무지 장자의 자격이 없어요. 이건 장자권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을 소홀히 했을 때 가인과 아벨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완전히 인류가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셋을 새로 주시지 않았다면 그냥 가인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완전 마귀의 세상이 되어집니다. 실제 5대 만에 세상은 완전 타락했었습니다. 그런데 10대 만에 심판을 받죠.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자손들을 기뒀는데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거룩한 씨를 이 세상에 두셨지만은 10대 만에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믿음의 대열을 이어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중요한 그 장자권이 에서한테 가버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곱은 자기가 봐도 이건 안 된다. 어머니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축복권이 에서한테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마음속에 경각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야곱을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게 한 겁니다. 야곱도 가정에 있으면서 자기는 존중을 받지 못했어요. 가족이지만 정상적인 기능을 가지는 그 가정처럼 그렇게 어떤 소속감을 가지도록 아버지가 자기를 이뻐해 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정 가운데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자식은 항상 가정에서도 앉을 자리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존중감이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주고 존중해 주지 않으면 마음속에 항상 열등감 같은 것이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뭘 해도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삭은 자식한테 그렇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봤을 때는 지금 자기가 이대로 이 삶을 그대로 이어갈 것이냐. 지금 나이가 76세, 77세쯤 됐는데 이대로 앞으로 살면 이제 지금까지 그 가장 귀한 세월도 이랬는데 남은 세월이 어떻게 될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 더더욱 어떻게 될지 불확실해져. 그래서 어머니가 요청한 대로 들어가서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를 받았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놀라운 축복 기도가 야곱에게 부어집니다.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받는 거 여러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때 말씀을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안수 기도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안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은사가 임파테이션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도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 집사님 어느 날 주님께서 그 집사님한테 선물을 주신다는 그 믿음이 와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불러가 기도를 받겠냐? 지금 하나님 당신한테 선물 주시고자 한다. 그분은 박사학위를 여기 따고 이공계에, 그리고 마땅한 데가 없어가지고 임시직으로 브룩헤븐 랩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을 때 1년 임시직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안 되면은 다른 데로 또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다른 데서도 그래 있다가 또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서 또 그런 겁니다. 근데 선물을 한번 받겠냐니까 이 사람 그 자리에서 딱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논문 3가지를 준다. 논문 3편을 주시는데 논문 한 편 한 편마다 귀한 논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안수를 해주었습니다. 이분은 아멘 하고 받았죠. 이분 집사님은 최용만 집사님이라고. 근데 이분이 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어떤 지혜를 주셔가지고 논문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 논문이 사이언스입니까? 어디 그 유명한 그 세계적인 학술지에 실렸어요. 실려가지고 한국 같으면 이게 10만 불 상금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상금. 그만큼 귀한 논문이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걸 보고 이분을 그냥 스카우트해가지고 집도 주고 하인들도 그냥 운전사도 그리고 월급도 어마어마한 월급을 주면서 모셔갑니다. 왜냐하면 이 연구가 태양광에 대한 그런 사우디는 태양이 많잖아요. 사방에 그냥 태양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거기가 나는 여기서 남아가지고 연구도 계속하면서 더 좋은 것들을 좀 펼쳐졌으면 개인이 해서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워낙에 그동안 고생을 해나가니까 사우디를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해 주실 때 그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이 야곱도 인생이 완전 달라졌습니다. 자기가 전혀 예측도 못한 바단 아람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빈몸으로 그렇게 도망가는 것이 참 잘못된 거고 그냥 망한 길이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게 축복의 길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옛 사람으로 살아왔는데 바로 그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강권해서 은혜의 삶,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사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야곱 스스로 뭐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 바다나는 가까이 갔는데 우물이 있어가지고 그 우물은 양들을 먹이기 위한 물을 깃는 곳인데 무거운 돌이 얹혀져 있습니다. 아주 평평한 그 우물에 그런 혼자서 그걸 옮길 수도 없어요. 여러 장정들이 옮겨야 되는 그런 곳인데 아니 야곱이 혼자서 그 돌을 옮겨버립니다. 그리고 라헬에게 양들에게 물을 먹입니다. 라헬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어떤 저런 남자가 있나요? 야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성스러운 힘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가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돌을 야곱이 옮겨버리고 그리고 그 라헬한테 그냥 가서 키스를 해버립니다. 어디 보면 내 아내라 적 찍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라헬이 놀래가지고 그냥 집으로 쫓아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7년 또 7년 정신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7년은 연애한다고 정신을 보냈지만 또 7년은 장가를 가가지고 한 83세 84세쯤 돼가 장가를 갔습니다. 그 가서 아내를 4명이나 데리고 살면서 낮에는 정말 그 햇빛에 밤에는 그 추위에도 잠을 못 자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럽니다. 집으로 들어오면은 4명의 아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4명의 아내 때문에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 우리 총각은 우리 김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뭐 좋겠다 싶으면 이분 지금 연세가 84세 이상 됩니다. 이건 얼마나 힘든 정말 그 험한 세월을 자기 고백처럼 험한 세월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짧은 시간에 14년 동안에 그 나머지 후에 7년 동안에 자식을 12명을 놓게 되고 나중에 길 가면서 베냐민을 하나 더 얻게 됩니다만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고 그리고 또 6년간 더 일하면서 어마어마한 재물을 모아가지고 그때 여기가 조상원에 이렇게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야곱이 정말 길을 떠나가지고 공공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너와 너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그러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은 평생 동안 이 약속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그 자리에서 야곱을 기르다가 또 옮겨야 될 때쯤 되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많이 모였을 때 혹시라도 야곱이 여기가 조상원이고 거기서 살까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베델로 옮기라 합니다. 네가 서원한 그 장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 무시할 수 있죠. 왜? 아내도 여기 바깥 나라 와가지고 4명이나 얻었고 가축도 많고 종들도 많고 거기서 이제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델로 옮기라 그래요. 그러니 지금 옮기려니까 좀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삼촌이 순순히 그냥 보내줄 사람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면 양이고 뭐고 다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야곱은 거기서 결단합니다. 내 지금 편안한 안락한 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그것이 외삼촌은 드라밈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이고 하나님이 베델로 옮기더라. 바로 그 처산에 있는 장소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거기서 사도록 부르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바단 아람을 떠납니다. 물론 뭐 방법이 야만 도주였지만 그렇게 떠나면 뒤에 엄청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양을 몰았겠습니까? 열심히 도망가도 7일 도망갔던 것을 이 라반하고는 3일 만에 따라 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밤에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하나님 나타나 막아주십니다. 이 야곱한테는 얼마나 큰 위로였겠어요. 그 두려운 외삼촌 사람들이 그냥 죽이려고 그렇게 몰려왔는데 무장을 하고 몰려왔는데 하나님 나타나 딱 이를 막으십니다. 거기서 돌단을 쌓고 서로 맹세는 서로 침범하지 말아요. 그걸 미스바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내가 죽으면 죽으려 하고 우리가 편안한 안락한 삶 물질적으로 부유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없는 존중감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안정감도 거기서 얻을 수 있고 소속감도 거기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장소지만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바로 그 장소를 떠난 믿음으로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것을 떠나라 하실 때가 있죠. 혹은 여러분 사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떠나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안정감이 여기 있고 모든 것이 여기 갖춰졌는데 하나님 떠나라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것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신다면 믿음으로 그 마음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할 자리 그 자리를 옮길 때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믿음의 세계. 야곱이 거기서 더 이제 베델 쪽으로 나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앞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거예요. 그걸 나는 겁니다. 마음속에 얼마나 야곱이 자기한테 원한을 갖고 있는지 이걸 잘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20년이 지난데도 야곱의 마음에 에서의 마음에 원한이 식질 않았다. 자기를 죽이려고 이렇게 온다는 데 자기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마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제3의 곳으로 도망을 가버릴까? 아니면 에서가 오지 못할 곳에 미스바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고 살까? 그러면 그 뒤쪽에 있는 외삼촌 라반도 거기나 손 안 대는 곳이고, 그럼 에서도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거니까 야복강 저 뒤쪽에 미스바에 그 가서 살까? 아니면 제3의 나라로 떠나가 버릴까?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면 어디 가도 떵떵거리면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꼭 목숨을 걸고 에서와 부딪혀야 돼? 신앙생활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만은 피해가지고 말씀했으면 좋은데 꼭 그것을 건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킬레스건처럼 뭔가 있는 거 그걸 하나님이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그거는 말고요 하고 그걸 피하기 쉽습니다. 근데 야곱의 위대했던 점은 바로 이런 부분에 피하지 않고 정면승부를 거는 겁니다. 가족들과 재물들도 전부 다 앞서 보냅니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여기서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자기도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지금 복을 받았다 하지만 이 복은 가변적인 이 땅에 언제 없어져도 그냥 훅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는 어떤 그런 겁니다. 내 건강도 하지만 지금까지 복을 쫓아가 살아왔지만 지금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97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그 나이가 지금 97세예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그런 이야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살아도 경수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나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99세는 97세는 그 비슷한 야곱이 지금 그 나이가 돼가지고 지금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특별히 좋은 낙이 있겠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비전, 너와 너 자손으로 말하면 세상이 복을 받으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또 너를 지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지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고 야곱은 기도해요.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힘있게 일어나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이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복강의 기도가 남의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내 기도. 지금 저도 해야 될 기도가 바로 그 야복강의 기도고 우리 한 번 한 번 성도님들도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야복강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밤을 새워서 그냥 기도줄이 잡힐 때 그 기도줄을 붙들고 밤을 새워서 기도해요. 그냥 계속 기도하다 보면 누가 분명히 듣는다는 걸, 즉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즉 성령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임재 가운데서 그냥 그분의 임재가 떠나지 않도록 계속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기도 그만하자. 그렇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붙들고 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갈구함, 하나님은 우리 속에 이런 갈구함,
이런 간절함, 이런 사모함이, 이런 절박함이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나타나도록 바로 이런 자리까지 우리가 가도록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어떤 축복이 아니라 야곱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보고 당신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방백이로서 하나님이 내신 지도자라. 당신이 뭘 한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봅니다. 이삭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비멜렉 그랄 왕이 와서 비골 장관하고 또 아스렐의 다른 사람들 장군들하고 같이 와서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삭에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공개하지 말라. 얼마나 함께 하시는 그 이삭의 그 위험이 놀라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개하지 말라. 왕들이 찾아와서 빕니다. 그리고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자기에게 기도하니까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하는 것을 압니다. 이삭도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에서한테도 똑같이 동일하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데 에서한테는 축복기도가 안 가요. 자기 자식인데, 장자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장자인데 축복을 해주고 싶은데 축복이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은 지금 누구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 겁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사로잡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원하는 건 이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고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초등적인 어떤 그런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바로 할아버지가 누리던 아버지가 누리던 그 축복권을 자기도 갖고 싶은 겁니다.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면 자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 분명히 하나님은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나는 에서와 다를 바가 없네요. 차라리 에서가 지금 자기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더 편안하게. 400명이나 군사를 데리고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복받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금 물질적으로나 세상 지위라든지 뭐 혹은 자녀들 되고 있는 게 더 잘된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건 우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야곱처럼 모든 것을 놓고 딜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건 다 없어져도 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하나님 주시고 아니면 다 없어져도 괜찮아요. 진정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섰던 자리예요. 아버지 이삭이 섰던 자리예요. 그 영적인 복을 내가 붙들지 않으면 다 허사라는 걸 야곱은 깨닫는 겁니다. 밤을 새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야곱을 축복을 해주시되 세상적으로는 불구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더 잘난 것이 없는 사람. 그렇지만은 뭘 가진 사람입니까? 영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 온 다음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에서가 죽이러 오는데 에서가 그냥 와서 끌어안고 웁니다. 죽이러 오던 독이 가득 들어가 있는 미움이 차있던 사람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그냥 끌어안고 우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수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 베델로 올라가는 이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예배드린 장소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장소는 내 마음 속에 원망되는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혼자 화해하고 가야 돼요. 내 마음 속에 사람들하고도 묶인 것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과 열려졌지만 사람하고도 열려져야 돼요. 야곱이 하나님과도 완전히 내 자신 더 이상 없는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영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자리고 형 에사하고도
더 이상 원수 맺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완전히 화평의 자리. 물질을 다 줘서라도 화평을 맺고 싶어하는 그 화평의 자리.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시고 에서의 마음도 축복해 주시고 그 미움이 풀리게 해주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의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야곱이 그랬듯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뭐냐면 사람과 하나님과 기도로서 이겼다. 그게 뭐냐면 사람과의 문제든 하나님과의 문제든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 기도로 그 문제를 이기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그 제단은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 된 제단이고, 바로 그 장소는 이제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바로 그런 장소. 바로 그때 영적으로 야곱이 확 이전을 하고 전혀 다른 상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도 우리가 똑같은 그런 여러 가지 소외감 가운데서, 그리고 존중감도 없고 피의식 가운데서, 그리고 차별되고 마음속에 많은 상처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열등감도 있었어요. 뭔가 남보다 뛰어난 어떤 그런 것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냥 그런 장소에 있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축복 기도를 받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면서 그 인생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신 분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인생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그 한계가 많이 보이고 이 우울증, 내 마음속에 임하는 이 여러 가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여러분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장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장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마음속에 주님이 도전을 주시면 내가 아무리 여기가 편안하고 괜찮다 싶을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옮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직장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야곱의 모든 라반한테 재물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들처럼,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결단하고 옮긴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사람과 원수 맺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산재물이 되어지는데 그 축복권을 온전히 내가 누리는데 방해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야곱처럼 죽으려 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자기 목숨까지도 주님 제단에 산재물을 올려드리고 여러분 기도로 주님과 선물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시고 이삭을 잡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바로 주님과 하나 된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웃으시는 하나님, 에서가 웃을 때에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나이다. 이처럼 여러분, 이 문제 뒤에 웃으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주님 얼굴을 보시는 번뇌의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그 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